여러분 이런 모든 것 생각을 하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감사를 상실하게 되면 신앙은 병들기 시작을 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 그러면 내 신앙이 병들었구나,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그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로 그 사람의 신앙의 온도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신앙의 온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졌다 그러면 신앙의 온도가 차가워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면 신혼 때가 좋았지 이렇게 말하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아이가 커서 한 2-3살 정도 되면 막 걸어다녀요. 그러면 막 서럭 뻗으면 막 사고를 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워있을 때가 좋았구나. 아이가 학교 다니게 되면요,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유치원 다닐 때가 좋았지 그래요. 왜냐? 유치원은요 5시 6시까지 봐줘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가죠? 점심 먹고 1시면 와요. 그때부터 엄마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치원 때가 좋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인생 전체를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자 보세요.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1, 2, 3학년이었을 저학년일 때가 좋았지 이렇게 하고요. 중학교 올라가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초딩 때가 좋았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딩 때가 좋았네. 대학 들어가죠? 고딩 때가 좋았네. 그래요. 또 졸업 후 취업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학생 때가 좋았네. 그리고요, 퇴사하면 또 뭐라고 합니까? 일할 때가 좋았네. 그래요. 그렇게 노인이 되면 뭐라고 할까요? 젊을 때가 좋았네. 어렸을 때부터 일평생을 그때가 좋았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늘 좋을 때를 살았는데 그 좋을 때를 깨닫지 못한다는, 그 현재 그때가 제일 좋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좋았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학교 다닐 그때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일할 때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가 좋았지. 그럼 그거보다 그때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 중에 최고는 무엇이냐? 지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금 중에 최고는 24K입니까? 금 중에 최고는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럼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좋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때예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서 그때 좋았지. 아닙니다. 최고로 내 인생에 좋을 때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현재.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를 감사합시다. 아멘. 현재 지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우리 1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속량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사건, 그게 속량입니다. 그게 2번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이 됩니다. 구원. 그러면 이 2절과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대적의 손에서라는 것은 악한 사난마귀에 속해서 살고 있다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드리라 그러는 거죠. 자, 3절.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라 그래요. 동서남북에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 없이 방황하며 유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 모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과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택하여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부터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적인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4단계의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데 어떤 단계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고난을 경험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을 만난 자가 기도하는 단계, 세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 네 번째는 구원을 경험한 자가 올리는 감사와 찬양. 그러니까 이거를 짧게 하면 고난, 기도, 구원, 찬양 이렇게 돼요. 고난, 기도, 구원, 찬양. 이 네 단계가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 자,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을 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방황하였을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자, 그들이 고난 당하였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자,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이 계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구원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로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거주할 성읍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8절 9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단계 여러분 기억하셨습니까? 고난, 기도, 구원, 찬양. 이 앞글자만 따면요 외우기가 쉬워요. 고기구찬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이거를 어떻게 외울 수 있냐? 제가 머리를 써봤습니다. 고기를 어디로 가서 구워 먹으려면 굉장히 귀찮아요. 이 번호도 준비해야지, 불판도 준비해야지, 상추도 준비해야지, 준비할 게 많아요. 여러분, 고기 먹으려면 귀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기구찬. 이게 더 어려운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107편 보면 또 한번 봐볼게요.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세상에 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 매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11절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어지는 그 이유가 지금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 죄로 말미암은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거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알도록. 깨닫게 하는 거죠. 만약에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 모릅니다. 그러니 네가 지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 그 죄악에서 빨리 나와야 돼. 라는 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무엇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얼거 맨줄을 끊어주셨대요. 매여 있었던 것에서 풀어 자유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107변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고난, 기도, 구원, 그리고 찬송, 고기구찬.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흑암과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면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 절대적인 나의 편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대상자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하지만 듣는 대상이 없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역사할 힘이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무슨 소용입니까? 신세 한탄하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힘들구나. 근데 어떡하냐?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널 도와줄 수가 없네. 여러분, 그래봐요.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수없이 죄를 짓고 네가 수없이 잘못을 했는데, 아니 네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의 그 모습을 내가 봐야 되니? 나는 이제 네 기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고 또 넘어져도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와 찬양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에 여러분의 고백에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졌다, 냉랭하다, 차갑다, 원망과 불평만이 내 삶에 가득하다. 죄송하지만 병든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병든 겁니다. 오늘 백신 맞고 돌아가. 백신 맞고 감사가 회복되는 백신을 맞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들으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죠? 자, 고부터 제가 앞 글자 따면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자, 고, 기, 구, 찬. 맞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